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6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한 해의 모든 예배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이때라 2026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귀한 교회 표인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삶의 예배로 승리하시고 또 모이는 예배로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서로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설레이는 감정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소풍을 가기 전날이나 아니면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은 이 설레어서 잠을 설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소식, 어떤 합격 통지 소식이나 또 회사에 이렇게 합격했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손에 놓지 못했던 순간들도 아마 설레었던 순간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쉽게도 나이가 들면서는 많은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사라져서인지 설레는 감정이 점점 줄어드는 듯 합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장년층이 청소년에 비하여 설렘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한국 사회가 경제적 압박이나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서 설렘의 희소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어떤 이의 작은 배려나 아니면 함께 식사하는 정도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설렘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 환경의 요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설렘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바람은 설렘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설렘을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것에 설렘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함과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향해 나아왔는가? 삶의 여러 문제와 바쁜 일상과 사역들 속에 예배가 사모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처리해야 할 묵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던 사사시대에는 저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성전의 등불은 꺼지고 제사는 형식만 남으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하지 않으시는 원인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함이나 기대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이라는 무서운 함정에 빠져 예배라는 가장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만남이고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앞에서의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의 옷을 벗고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주제가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며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성구이기도 한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마땅히 행해야 할 예배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 우리가 여러 고민들 가운데 선택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를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지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똑똑하더니 선생님이 널 찾으셔 라는 그런 호출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내가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사모했던 그런 선생님이 나를 찾는다면 아마 아직 선생님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빨리 달려나가고 싶지만 그래도 내 모습이 지금 괜찮은가, 거울 앞에서 온 매무새도 만지고 또 물에 손에 묻혀서 머리도 물도 칠하고, 그러면서도 혹시나 늦지는 않을까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호랑이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이 나를 찾는다면 아마 찾는다는 소리 이전에 그 선생님 이름만 나와도 인상이 확 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를 찾는다니 덜컥 겁이 나면서 내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혹시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 내가 혹시 벌 받을 일이 또 있는 건 아닌가? 교무실까지 가는 그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을 오늘 예배 끝나고 당회장실로 잠깐 오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인상 팍 구겨지시진 않으시겠지요. 혹시나 여러분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으로 도망가실까봐 제가 여러분 부르지 않으려고 마음에 다짐은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이는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의 만나기로 한 그날이 되면 아침부터 매우 분주하게 되지요. 약속된 시간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결국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지못해 하게 된 약속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맞춰 가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못 간다고 할까?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댈까?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 약속 시간에 늦고 맙니다. 혹시 예배를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그래서 손살같이 달려나와 이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무슨 핑계 댈 것은 없는가? 이리저리 다른 것부터 하다가 마지 못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혹 무너져 있는 예배가 있었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곧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에서부터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주일만 52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라도 하나씩만 조정을 해왔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조정하고 다음 주에 내 생각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삶의 행실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그렇게 52가지만 1년에 조정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어찌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변할 것이 없는 순간까지 마주하게 될 텐데 우리가 변하지 못했기에 오늘 내가 들어야 할 한 말씀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인생의 조정이 없고 매년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2026년 곧 이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경로를 주목해서 소개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길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 일컫기 때문에 그들과 말을 섞는 것도 원치 않아 하고 그들의 땅을 밟는 것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이 경로가 이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루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인 베레아를 돌아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곤 하였습니다. 이는 오래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이방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유입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과 혼합되고 또 혼인하고 혼잡해지기 시작하면서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원래 전혀 모르던 남이면 좀 괜찮은데 님이었다가 남이 되면은 원수가 되기 십상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겐 사마리아인들은 변절자요, 배신자요, 상종해서는 안 된 이들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그분의 의지였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며 소개를 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의 때가 6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가장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래서 가장 뜨거운 때가 바로 이 6시 낮 정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낮잠을 자기 위해 혹은 쉬기 위하여 저마다 집으로 향했을 시간, 더욱이 우물을 기르는 수고스러운 일은
절대 이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장소요, 시간인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곳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나온 한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마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여인의 신분으로 보나 아니면 출신으로 보나 지금의 시간이나 장소로 보나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여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우물가에서 유대인을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라고 하시니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결한 자를 만나러 오셨다면 이 장소는 아니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면 이 시간은 피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 하여도 그 시간, 그 장소, 그 경로를 통하여서 거기에 머무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우리도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어떤 원대한 꿈과 또 비전, 목표 등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그 꿈이, 그 계획이, 그 시간표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다르다면 우리는 2026년도 또 송구영신 그 시간에 아쉬움과 후회로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목적에 맞춰진 목표와 계획과 시간표를 짜서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없다면, 옳은 답이 아니라면 언제 이 시간이 끝나려나 시계가 닳도록 쳐다보고 또 쳐다보실 겁니다. 또 식당에서 올라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보면서 오늘은 무슨 반찬이겠구나, 반찬 맞추기로 이 시간을 버티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다면 이 시간 그 목적을 위해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한 해에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귀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배는 예배여야 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한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기뻐하기 위해, 그 기쁨을 위해서는 어떤 내 사사로운 육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채우시는 은혜는 주님께서 항상 그래왔듯이 변함이 없는 그분께서 언제나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난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그녀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녀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이 우물가에 단 하나의 목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으로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녀는 마시고도 목마를 그 물을 찾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녀가 마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수많은 갈급한 심령들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그녀만 아니더라도 그녀만 문제가 많은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만 목이 마른 건 아니었을 겁니다. 크고 작고 차이가 있었겠지만 모두가 문제 많은 인생들이기에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녀입니까? 왜 그녀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녀에게서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그녀에게는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는 궁금증이었고 갈급함이었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녀의 관심이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처음 구하는 것은 자신의 육적인 문제의 해결을 구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육의 갈증은 해결하고 싶으나 사람들과는 부딪히고 싶지 않고 이 낮 시간에 물 길르러 오는 일이 너무나도 수고스럽기에 주님 더 이상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수고스럽게 물을 떠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육이 더 이상 물을 찾지 않을 수 있는 그 물을 내게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런 여인의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시선으로 옮겨 주십니다.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란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요청을 하시지요. 아주 뜬금없는 전개 같지만 그녀에게 남편이 없는 것을 언급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감추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숨긴다고 숨겨질 수도 없을 것인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먼저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요 괴수인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더러는 우리의 무력함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래서 숨거나 그래서 도망치거나 그래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함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초청하기 위해 먼저 그녀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여기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주님을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또 너희의 만족을 위하여, 너희의 육체적인 체험을 위하여 나를 찾고 나를 구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노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인애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위보다는 마음을, 형식보다는 사랑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영적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여인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여인은 이것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이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너의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그녀의 태도가, 자세가, 고백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녀가 처음엔 육의 것이 중요했고 육의 것만 구하였지만, 자신의 죄는 숨기고 감추면서 거칠애로 주님 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강건적인 초대 가운데 그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으로 점점 가면은 벗어지고 허물은 벗어 던져지며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생긴 저 여자가, 아니 5 남자가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어머 세상에나, 아마 그런 수근수근 거리는 말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녀를 달가워하지도, 그녀와 더 이상 섞이지도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진실하게 감추고 숨기지 않은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보여야 할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가 없으면 더 수상하고 냄새가 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과거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과거. 꼭 먼 옛날로 가지 않아도 어제, 아니 지난 한 주를 돌아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요 죄로는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어찌 지금 좀 사람 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다고 우리가 떳떳이 나는 죄가 없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결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나를 사랑의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수많은 죄를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며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까? 영은 푸뉴마,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서야 감추었던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아뢰이게 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베델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는데, 이 당신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여전히 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들, 남편을 바꿔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예배했기 때문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장소 때문인가를 묻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예배에선 장소보다 하나님,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예배에 중요하다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만 예배해, 너희 남유다로 내려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도록 하면서 그들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여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일반 평민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그 시대에 선지자마저도 거기서는 악한 선지자들이 세워지면서 더 이상 거기에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그런 말씀이 없자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되실 메시아, 그분이 어디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것조차도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믿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특별합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그들에게는 메시아인 것을 감추셨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도 하셨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되었던 그 일이 왜 그녀에게는 허용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왜 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뛰어난 이들에게는 감추시면서 그녀에게는 에고의 힘이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초점이 중요한 듯 보이나, 그러나 그 시작에 있어선 하나님이 찾으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경로도 시간도 장소까지 대화를 거시면서 그의 육적인 시선도 영적인 시선으로 그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지만 감추고 숨기지 않도록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의 예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자신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임을 밝히셨고 그분을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고 참된 예배로 나아간 그녀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람들을 기피했던 그녀입니다. 굳이 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심지어 단 하나의 목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나아왔는데 지금은 그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로 하나님께 채움받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본 자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 놀라운 변화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던 그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성분이 전혀 같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났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남편을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세속적이라면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그녀가 전인격적인 변화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이 되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나왔던 그 하인이 아구까지 물을 채웠던 그 항아리와 이 여인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던 이 항아리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신의 물동이로 인생의 목마름을 좀 해결해 보고자 나왔던 그녀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있습니다. 왜요? 물동이가 필요 없어서, 더 이상은 필요 없어서 언젠가 또 필요할 겁니다. 물은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를 자신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내가 육을 위하여서 이 항아리가 꼭 필요한 인생이었다면 이제 영적인 항아리가 주님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로 채워지게 되니 더 이상 이 물동이는 중요치 않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 안 마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질 회복, 건강 회복, 자식 회복, 관계 회복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절하게 물동이를 내어버리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에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저기 메시아이신 그분이 계시다고 와서 만나보라고 초대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인생에 얼마나 큰 항아리를 준비하였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의 세상의 것들을 채웠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담았는가. 그래서 생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고백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심령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초대하며 우리 이 시간 이 귀한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치 않습니다. 난 오직 주만,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의 목적은 알면서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목표로 세운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원하시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